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드린 모든 것은 내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8장은 고라의 반역 이후에 성막에 가까이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와 보호 장치를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셔서 성막의 위험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사명이며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직무를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 친히 보상해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자리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 자들에게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불평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참혹했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서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본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지난 새벽 설교에 들으셨던 것처럼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가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백성들의 공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보호막으로 허락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거룩함 앞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세워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질서를 지키게 하기 원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너희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진다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 선 자로서 작은 실수 하나도 생명과 연결이 되는 만큼 그 무게를 안고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 앞에 서는 일은 영광보다 책임이 크고 또한 위험보다 또한 사명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을 보좌하고 있지만 그들도 마음대로 성소에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금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질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시고 또한 각자의 맡겨주신 직무 안에서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파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바닷가 보면은 파도가 햇살에 비쳐서 너무 예쁘잖아요. 파도가 그 선을 지킬 때 아름답죠? 때로는 파도가 넘실거릴 때 거기에 이제 여름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발이 살짝씩 닿으면은 또 낭만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선을 넘어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쓰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선이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앞에서 선을 어겼던 적이 있어요. 선을 넘은 적이 있어요. 저는 9살 때 동네에서 개구리 잡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뭐 이런 거, 잠자리. 저는 방학만 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잠자리채를 몇 채가 부러지더라도 그걸 다 잡고 개구리도 다 잡고. 어느 날은 이런 게 이제 남자 아이들 가운데서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 근처에 아주 막 큰 하수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애들이랑 후레시켜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5명이서 개구리를 다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큰 비닐봉다리에 가득 담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보세요 하고서는 봉투를 활짝 열은 거예요. 집안에 개구리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다시 정리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야 될 집에 개구리 30마리, 선을 넘은 것이죠.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하여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또 어머니 앞에서 그런 것들을 풀기보다는 다른 데 잘 보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했는데 그만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참 각자의 위치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계를 허락하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만 적용을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적용돼야 될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부모로서, 누군가는 또한 교회에서 교사의 자리로서, 또한 누군가는 교회에서 구석진 자리에서 봉사함으로써,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작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러한 제사장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3절 말씀,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선을 허락해 주셨죠. 충성도에 감당하라고 주셨지만 어떠한 영역 안에서의 의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충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막 앞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틀어졌거나 혹시 화나셔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그 선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 다시 지키고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직장에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 그리고 작은 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영역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선을 덜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대로 그것을 잘 지키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 5가지 헌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헌물은 단순한 보상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5가지 헌물이 어떤 것이죠? 바로 제단에 바쳐진 제물 가운데 남은 부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던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 등 첫 소산물, 그리고 완전히 바쳐진 헌정물, 헤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첫 태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로 발효되기 전에 가장 좋은 포도의 즙을 짠 최상급의 상태인 그것을 포도주라고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상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단지 이것이 당장의 생활비, 단지 이것이 당장의 식량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변치 않는 소금, 그 맛을 깃들게 하는 소금, 영원한 그 성경에서 어떻죠? 소금은 변치 않음, 부패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죠. 소금은 어때요? 색깔이 아주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많은 음식 속에 녹아 있지만 그 맛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부패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시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감당할 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희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충성한다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버립니다. 평가하고 낮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수고했어도 결국 잊혀집니다. 사람의 희생들이 무시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드리는 조용한 기도, 조용한 수고,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누군가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충성을 언약으로 새기십니다. 그분은 내가 기억한다는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원한 약속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섬김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작은 눈물도, 이웃에게 내어드린 시간과 물질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까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소금처럼 묵묵히 빛나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소금처럼 스며드는 또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치유와 역사하심, 그리고 소금 언약처럼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광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물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시기는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땀 흘리고 있는 거 혹시 모르지는 않으세요?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섬김, 눈물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이 소금 언약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계의 보장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먼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마지막 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구절은 민수기의 소금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분의 앞에서 이름을 새겨주시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잊지 않고 소금 언약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명의 자리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소금처럼 썩지 않고 영원히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작은 결정 하나에도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되게 감당한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땅의 보상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에